다시 이제 재건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병이 들어있는데도 병든지를 모릅니다. 맞죠?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건강검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건강검진하기 전까지는 지금 저도 내 경동맥에 1mm가 튀어나왔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MRI를 찍어봐야 알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은 육신의 것은 보지만 영적인 것을 못 봐요. 우리 코는요, 세상 냄새는 맡지만 영적인 것은 맡지를 못해요. 죄가 얼마나, 죄의 냄새가 고약하고 내 영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내 마음이 부패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맡으세요? 못 느낀다. 자,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예요? 내 몸이 썩어서 뼈가 뭉그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둥병이에요. 자, 지금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16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올삭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6년 동안 중단한 거예요? 방해해서요? 그거는 핑계지, 변명이지. 그렇잖아요. 방해한다고 못해요? 거기에 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또 그 다음 16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애언을 했는데 그 애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시작했을까요?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죠. 자, 다시 이제 조금 옆으로 가볼게요. 행복. 자,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는 금년에 100몇 년 만에 지금 최악의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런가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이상기후,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탄소 중립 해가면서 이제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은요, 따라서 해봐요. 행복은 자연이다. 이 말 이해하시나요? 자연 그대로, 순리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해. 개발이 뭐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강을 메꾸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꾸고 자 그렇게 하니까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자연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편하게 즐겁게 별장 만들고 해변가에다 강을 메꾸고 바다를 메꿔서 멋지게 살려고 자연을 해소했더니 역으로 지금 인간이 그 자연의 역풍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행이 뭐가 불행이에요? 자연을 해소하는 게 불행이에요. 순리를 벗어나는 게 불행이에요. 자, 자연 그대로 있으면은 에너지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없는 걸 막 있는 걸 파헤치고 없는 걸 만들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순리대로 해보세요. 순리대로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대. 아니 신앙생활을 힘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난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 식구들이 원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자, 그러면 그 말만 딱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모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식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 요즘 모르기는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금 손자, 손녀들 때문에 아주 행복하시거든. 또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을 느끼고 계신 줄 알아요. 입만 열면 이제 손자, 손녀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앉기만 하면 손자, 손녀 얘기만 해요. 물론 좋아서 그러시겠죠. 자,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지금 마귀가 이미 여러분 마음을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내 말뜻 알아들으시나요? 우리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손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시라고요.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설교가 멀어지고 예배 시간이 멀어지고. 자, 봐보세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밖에서 예배 보는 거이 성경적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애 데리고 밖에 나가서 설교 안 듣는 거이 성경적이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 때문에 나는 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말씀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고 손자 손녀가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으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자,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16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던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중단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알아보세요. 지금 1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애어나버리지요. 맞아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인지 예수님이 1번인지 예배가 1번인지 기도가 1번인지 돌아보라. 그 1번 자리에 손자가 손녀가 자식이 들어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이미 내 마음속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멀어져 있는 줄을 모르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을 듣는 거예요. 애언을. 종합검진을 하는 거예요. MRI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양이 몇 센치가 커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속았구나.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1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하게 내 몸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거기서 두 가지 단어를 동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일어나.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애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러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구나. 깨달으시오. 자,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하기를 시작하면 미루기만 해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자,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돕더라. 시작하면 돕는 거예요. 깨달으면 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 보시면요. 이제 방해꾼들이 와서 조서를 쓰지요. 조서를 써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누구들이 누구 말 듣고 누구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러 왔는데 돕는 천사가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죠. 항소문을 보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16년 동안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게 해요.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성전 기구와 모든 것을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하고 포로 귀환을 했는데 16년 동안 그 일을 중단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깨닫게.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눈이 고쳐지면 제일 먼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제 우리 학생이 그래요. 난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와서 그 남자 그 과장하고 학생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예배 시간에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로 말씀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성도가 적어서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배 시간에. 봐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가 적은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내 자리 지키고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가 한 달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이거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내 형편껏 헌금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면 끝. 그 다음은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집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장남만 책임지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자기만 지키고 앉았을게요. 자, 오늘이요. 지금 2절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저 뒤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나오죠. 그때 읽어보시면 오늘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중단된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애원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도 거두지 못한 것은 이미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가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1번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사 말 듣고 당신 이거 안 고치면
시한부로 1년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 고집대로 할래요. 그러실 사람 있어요? 당장 고쳐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당장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다가 그냥 일어나는데 허리가 삐끗하면 하루 종일 못 걷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을 뜨고 감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앉고 서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내가 천하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병주 안수 집사님 봐보세요. 집 저렇게 사놓고 다 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밤새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집 사고 그 집 할 때 옆에 와서 구경도 안 해본 것들이 와서 서로 지분 싸움하고 앉았잖아요.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그 집은 50%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47년 동안 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지네들이 즉 아버지 집에 일 있을 때 어느 누구가 와서 일 처리했어요. 내가 가서 다 했잖아요. 밤중이고 새벽이고. 근데 그분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그들이 지분 싸움하고 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오늘 우리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자, 배추요, 소금 뿌려야 절거지지요. 소금 안 뿌리면 절대 절거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절거진다고요. 내가 절거져야 제대로 배추 맛이 나요. 여기에 양념이 들어가면 기가 막힌 음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소금이 절거지지 않아가지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맛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골로새서 3장 2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마음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천국을 바라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의 1번이 누구예요? 오늘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오늘 지금 내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1번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